창세기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매장할 무덤을 구입하여서 약속의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내의 죽음을 장사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은400 세겔이라는 데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계속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 앞의 사건들입니다. 창세기 24장이 끝나고 창세기 25장이 되면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마지막으로 또 남기는 것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승을 위하여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그 장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장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되는데 다른 성경은 한 장에 20절 내지 30절로 되어 있고 좀 많으면 40절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넘겨도 끝이 안 나고 어디까지 가느냐며 67절까지 갑니다. 창세기에서 67절까지 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긴 장은 이 장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결혼 이야기 뭐가 중요하길래 그냥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결혼했다. 사실 간단하게 하려면 10절만 해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걸 67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이 창세기 4장이 겉으로는 결혼 이야기인데 실제 핵심은 그 결혼을 둘러싼 믿음의 계승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23장에도 끝의 사건은 사라의 죽음인데 사라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구입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약속 믿음을 계승시켜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결혼보다는 결혼을 통한 믿음의 계승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아이는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가 자식 낳았다고 모든 게 다 개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서 개성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개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믿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의 모리아산에서 번제단 사건에서부터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그마땅한 믿음과 순종을 하기에 그 모리아의 번제단 사건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츰 이삭이 믿음을 전수하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져 가는데 오늘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삭이 완전히 이제 믿음의 계승자로 그렇게 확정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믿음의 계승자라고 확정되어준 아주 단적인 증거가 오늘 6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며 내 주인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주인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서 내 주인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67절까지 되는데 창세기 24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67절까지 읽어가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9절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종이 기도하면서도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14절에도 주께서 내 주인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라고 나중에 라반을 만나거나 저 집 식구한테 가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9절마다 지금 이 종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인이다 라는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삭을 향해서 65절에 내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까지는 막 수십 번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 이렇게 하다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데리고 오면서부터는 이삭을 향해서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보고를 누구한테 하느냐면 아브라함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한테 모든 보고를 다 아뢰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24장 분명 시작은 아브라함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뒤에 이삭이 결혼하고 마칠 때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이삭과 리브가만 그렇게 남게 되는 거죠. 믿음의 족장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리브가가 사라의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계보를 계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고 성경은 이 첫 믿음의 계승 이야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상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때까지 앞에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음 세대로 제대로 믿음의 계승이 잘 안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노아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노아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죠? 노아 자녀들에 가서 또 죄를 짓고 참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대로 믿음의 계승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24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 속에서 우리 노년에 이 믿음의 계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의 계승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린 오늘 이 말씀 앞에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의 정말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주제 앞에 믿음의 계승이라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정말 DNA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빌딩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땅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기를 가장 원하시는데, 이 믿음의 계승이란 문제에 있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는가? 아브라함은 자기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지난주에 은 400세겔이나 주고 무덤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말 아들을 오직 믿음의 결혼을 시키면서 믿음의 계승을 하고자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노후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노후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 보고 준비하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100세 시대에 자기 노후를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은 노후는 하나님께,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노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노후는 좀 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오늘 좀 더 열심히 힘써야 될 우리의 사명, 과제는, 우리의 몫은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노후는 나한테 맡기고 네가 오늘 힘써야 되는 일은 네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포기할 게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 나 때보다 내 다음 세대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내 다음 때는 영 믿음이 아니며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실패입니다. 내 때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는 가정.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요. 이제 이 믿음의 계승자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계승자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택하여집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가 도대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승자로 택하여지는가? 먼저 리브가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믿음의 계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제 사라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라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의 여인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 계승자는 얼굴 잘생기고 돈 많은 여자이면 됩니까? 아닌 거죠. 앞서 믿음에 앞선 선배가 신앙과 순종의 여인이었다면, 그 다음 믿음의 계승자도 역시 믿음과 순종의 여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부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불신결혼 안 된다. 무조건 믿는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불신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여자가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능력이 좋다 해도 불신결혼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계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첫 단계가 결혼이거든요. 우리가 품어 있을 때까지는 내 자식인데 결혼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대가 분리되어지고 걔들이 독립세대가 되어진대. 그 결혼에서 불신 결혼을 한다. 그러면 믿음의 개성이란 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서부터 반드시 믿음의 결혼을 하여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계승했을 때는 솔로몬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합니까? 불신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목적을 더 잘 이루고 수행하기 위해서 불신 여자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부터 솔로몬 자신이 망해지고 솔로몬의 나라가 함께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는 머리 굴려서 불신 결혼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결혼함에 있어서 정말 불신 결혼은 안 된다.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 원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은 나 결혼 못했으면 못했지 불신자하고는 결혼 안 한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개성, 결혼부터 정말 믿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리브가가 믿음의 첫째,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 정말 리브가가 믿음의 개성자가 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며 나의 인명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 온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출발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친구, 직장 모든 것 다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 낯선 곳으로 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믿고 와야 되는 게 리브가의 결혼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갈 때 딱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보장되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고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브가 차례입니다. 남자가 어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돈이 많은지, 거기 가면 아파트가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직장이 좋은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래서 오늘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8절에 보니까 리브가 딱 한마디 합니다.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이거 주면 가겠습니다, 이거 하면 가겠습니다, 저거 하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한마디,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 리브가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그 위의 세대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삭도 역시 순종합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순종을 하는 게 이삭이 모리아 번제단에 자신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이제 리브가도 그렇습니다. 정말 여인으로서 자기 전부를 던지면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승자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죠. 그러면 내 다음 세대에 뭐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순종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보여주고 물려줘야 될 것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과 순종을 내 자녀들에게도 이거 물려주어야죠. 이거 보여주고 이거 가르쳐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믿음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라가 첫째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라가요 정말 사랑과 섬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합니다. 정말 저 해운대에 가서 저 모래 그 수많은 모래 중에 진주 하나 발견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그 누군지 아브라함 종의 입장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물에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우물에까지 도착했는데 저녁이 되면 여인들이 물길로 올 텐데 만약에 오는 여인 중에 내가 물 좀 달라 하며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나의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다 주는 여자가 있다며 그 여자가 하나님이 택한 여자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딱 나타났는데 진짜 리브가한테 그냥 물 좀 달랜데 내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낙타물까지 리브가가 다 먹이고 있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낙타물 먹인 게 그냥 우리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아니면 염소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물 먹인 거 그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 리브가가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먹였다는 건요. 정말 엄청난 헌신입니다. 엄청난 섬김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있죠. 사막에서 이렇게 물 없는 길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루 이틀. 그래서 낙타가 있죠. 여행을 하고 물을 보충할 때 낙타 한 마리가 미니멈 보통 100리터에서 200리터 물을 마신답니다. 그러면 지금 100리터 마신다고 계산하면 지금 이 종이 데리고 간 낙타가 모두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예요. 그러면 한 마리당 100리터 마시면 1000리터면 1톤이에요. 1톤. 목사님, 1톤 못 미깁니까? 소방호수 딱 뻗어가지고, 수돗물 딱 틀어가지고, 자, 퍼무라 하면서 쫙 뿌리병만 모으면 되지. 수도 없어요. 소방호수 없어요. 우물에 가서 물 길어서 1톤을 먹여야 돼요. 근데 우물도 있지요. 옛날 우물, 우리 동네나 저도 우물 종류 두 가지. 하나는, 우리나라 우물은 전부 다 두레박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시골의 우물 두레박 가지고 물 퍼는데 우리나라 두레박이 한 3m 이하로 내려가는 우물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한 1, 2m만 파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두레박 길이가 3m, 4m, 5m 이렇게 내려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 동네 우물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그래서 제가 브엘세바의 샘에 갔을 때 브엘세바 샘에 가서 가이드가 목사님 동전 한번 던져보세요 하는 거예요. 동전 하나 뚝 던졌어요. 보통 우리나라 우물에 동전 던지면 팅퐁 팅퐁 이라거든요. 그죠? 근데 동전을 던졌는데 한 목사님 한번 세보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퐁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도대체 깊으면 처음 이렇게 보니까 위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보라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팅 하면 팅, 퐁, 일이 나와야 될 텐데 저기 팅 하고 던졌는데 이렇게 퐁 하는 소리가 안 나. 얼마나 깊게 내려가면. 그런데 이건 이제 두레박으로 깁는 거고, 그래서 깊은 우물들을 이게 두레박으로 끌려오면 두레박이 10m가 되고 이리 되면 이게 물 깃는 게 올라오다 다 쏟아비잖아요. 그래서 저 동네는 계단으로 내려가는, 깊은 우물들은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본 제일 깊이 내려가는 계단 한 30m를 내려가더라고요. 대한민국 여자들 호강하는 줄 알았어. 진짜 수도꼭지만 틀면 물 넣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물이라고 갔는데 물 하나 길어 오는데 지하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게 30m쯤 가서 물 한 바가지 길러 와가지고, 그래서 낙타한테 물을 먹이는, 이게 깊지 않아서 한 10m쯤 된다, 5m쯤 된다 해도 있죠. 그래가지고 물 바가지 들고 올라서 얼마나 먹인다고요? 낙타 10마리 1톤을 먹인다.
리브가가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미기는 야매 있죠. 18절 말씀해 보면 와 이거 이 일을 어쩌겠노 하고 어거증이 아니라 18절에 어떻게 가느냐며 급히 내려가서 그 다음에 19절에는 낙타들한테 물을 어느 정도 미겠다고요? 배불리.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맛만 보고 맙시다. 나머지는 당신이 주세요.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배불리 먹이고 20절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음 내려가는 길을 아유 대 죽겠다 이제 괜히 한다 해가지고 못하겠다 좀 쉬다가 그게 아니라 20절에 또 다음 물 들어갈 때 어떻게 하더라? 또 급히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저거 낙타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잘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낙타도 아니에요. 내가 이래 안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물 한 잔 떠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이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진짜 쇠가 빠지게 용을 쓰면서 정말 땀을 쫄쫄쫄쫄 흘리면서 진짜 물 한 동이 여러분 촌에서 옛날에 우물에 가서 물 달아가지고 물 한 동이 가다 이고 가는 것도 우물이 가까우면 모르지만 우물길 멀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 한 동이 갖다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1000톤을 물을 동이를 정말 이 리브가가 정말 수고한다는 거예요. 왜 이랍니까? 리브가가 있지요.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는 여자라는 거죠.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누가 일당 준다고 조건을 제시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이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저 많은 낙타 데리고 왔는데 어찌 하겠노? 내라도 물을 좀 먹여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연습이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종은 하나님 정말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뽑는데 믿음의 후계자를 뽑는데 사랑이 많은 여자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많은 여자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이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됐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그건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고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지금 믿음의 개성입니다. 뭘 개성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첫째는 믿음과 순종을 개성해 주시고, 둘째는요, 사람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개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자라서 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학교나 다니엘 스쿨 아이들 들어가면 언제나 강조하는 게 첫째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둘째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왕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친구를 왕따 시키는 건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친구들끼리 다투거나 싸우는 것도 절대 안 돼. 여기 이 학교 와서 배우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제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귀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공교육이 이렇게 엉망진창 되어버렸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술자로만 키우니까, 취직하는 기술자로만 키우니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데, 그거 팽개쳐버리고 공부만 잘하면 되고 좋은 회사 취직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게 가장 큰 주범이 누굽니까? 학교 쌤이 아니라 부모 아닙니까? 저가는 좀 친구도 사랑하고 친구도 아끼고 위하면서 살고 어려운 친구 있으면 도와주면서 사는데, 저것마가 전부 다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네 공부만 해라면서 괜히 그래가지고 뭐 네 공부만 방해되고 그래 어울리면 안 된다고. 엄마들 회개 많이 하이소 하여튼 엄마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공부를 좀 손해보더라도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돕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이란다.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렇게 보여줘야죠. 정말로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교회 와도 어른들도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모습을 꼭, 리버가 지금 정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열심히 섬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개성을 하고자 합니다. 자, 리브가 여자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개성이 되어질까요? 먼저 첫째,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믿음의 확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한테 묻습니다. 주인님, 만약에 아무도 안 올라오면 어찌합니까? 이 촌에 누가 오겠습니까? 얼굴도 안 보고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는 마트도 없고 학교도 없고 여기는 뭐 시장도 없는데 어느 지자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오면 어찌합니까? 이삭 데리고 갑니까? 라고 막 쪼쪼쪼쪼쪼쪼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다. 내게 자손과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내 아들에 대한 여자도 아내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앞서 갈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가라고 그렇게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내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한다며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도 섭리하시고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란 것을 믿고 자기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빌딩을 밀어줘야 우리 자식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키실 것이다. 내가 아이에게 믿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물려준다며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부모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출발하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매 순간마다, 정말로 매 시간마다, 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가니까 종도 본받아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삭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
이삭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하다가요? 묵상하다가,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연말에 바쁘고 힘들 텐데, 또 연말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결정들이 많이 있는데 꼭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뭘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며 이 연말에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하루하루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다급한 일들이 많은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든 일들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700km가 넘는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순종해서 갑니다. 자기 돈벌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아들의 정말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식, 내 며느리도 아닌데 이 종이 7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삭도요, 이 일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이삭도 내 여자인데 내가 고르면 안 됩니까? 왜 저 종이 갑니까? 내가 가서 골라올게요.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내가 골라올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이 누굴 데리고 오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나중에 뒤에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이 단 입 한마디도 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예뻤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삭이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사람이라며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첫 계승 사건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믿음의 계승을 기뻐하셔서 아주 중요하게 상세하게 이루는데, 자, 이 믿음의 계승에 나오는 주인공들 모두의 특징, 첫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둘째,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셋째,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과 기도의 사람들이 결국 이 믿음의 계승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모두도 우리가 얼마나 더 높은 바벨탑을 쌓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강요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순종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기도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이 잘 개성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대를 이어갈수록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